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좀 인사 나눕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낯설어도 좀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혼선이 들어오는데요. 네, 미국에 다녀왔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고 신나게 운전만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영어는 안 썼어요. 저희 선교사님이랑 저랑 같이 간 주의자매가 거의 영어를 다 했고 저는 거의 한국어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은 10일 동안 거의 안 늘었는데 제가 한 가지 는 게 있어요. 운전 실력이 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제 돌아와서 같이 간 이제 우리 임채영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열흘 동안 저희가 이동한 거리가 4,000km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4,000km를 운전을 했는데 물론 뭐 주의자매랑 제가 나눠서 해서 주의자매가 훨씬 더 좀 더 많이 하긴 했지만 적어도 제가 한 1,000km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샛별들이랑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소감이 어떠냐, 미국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할 때는 한 가지만 답했어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답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인상 깊은 걸 보고 왔습니다. 혹시 미국 가보신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스톱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뭐 별건 아니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빨간색 표지판으로 한 이만하게 그냥 스톱 이렇게 써 있어요. 스톱, 멈춰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잘 안 보이게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 있으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멈춰요. 3초를 멈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한국에 이게 있었으면은 아마 그냥 다 지나갔을 텐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있건 없건 차가 있건 없건 심지어 경찰이 있건 없건 심지어 밤에도 한밤중에도 그냥 멈췄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냥 가서 스톱 사인 있으면 딱 멈춰서 쭉 있다가 갑니다. 그 다음 차도 와서 멈췄다가 가고요. 이게 스톱 포인트라고 하는데 미국 신호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신호 체계가. 저희처럼 막 좌회전 신호도 있고 비보호도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좌회전 할 수 있다, 직진할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조금 복잡하거나 사람들이 있거나 위험하다 싶으면은 어김없이 뭐가 있느냐? 이 스톱 사인이 있습니다. 스톱 사인이 딱 박혀 있고 거기에 차가 딱 멈추는 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이 스톱 사인이 보일 때마다 스톱 포인트에서 딱 멈췄어요. 멈추고 가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제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마주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도 맞긴 한데 이 스톱 사인을 보고 멈추는 스톱 포인트라는 제도가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 이게 있으니까 제가 어떤 운전을 하게 되냐면 방어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는 차가 썬팅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톱 포인트가 멈춰 있으면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눈을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저쪽 편에 있는 상대방 차량이랑 눈을 마주치게 되고 서로 손짓으로 이렇게 먼저 가세요. 혹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도 미소가 되게 없는 스타일인데 이 스톱 포인트에 딱 멈추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먼저 지나가는 사람과 눈인사를 하게 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미소를 나누게 되는 그런 이 배려하는 운전을 제 몸에 익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열흘 동안 굉장히 그렇게 배려하는 운전을 하게 되면서 돌아오는 길에서 뭘 깨달았냐면은 4,000km를 운전했는데 제가 한 가지 하지 않은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드릴게요. 네, 클락션을 안 울렸어요. 박수. 기쁘죠? 네. 4,000km를 운전하는데 저희가 클락션을 안 울렸더라고요. 물론 미국에서 이거 잘못 눌렸다가는 흑인 형들이 갑자기 총 들고 나와가지고 막 헤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총을 쏠까봐 처음에는 방어 운전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무섭잖아요. 이 형들이 어디서 총을 쏠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미국이 총기를 합법화한 국가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할 정도로 마지막 날에는 정말 편안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이 클락션을 울려본 적이 없어서 제가 운전한 차의 클락션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은 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스톱 포인트 그리고 이 스톱 사인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스톱 포인트, 즉 멈춰서 주위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점이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너무 유명한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이 스톱 포인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매일매일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정오, 한낮에 햇볕이 아주 쨍쨍 내려지는 그날에 이 스톱 포인트를 찾아서 가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물동이를 들고 거기를 꼭 가야만 했죠. 그런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생일도 아니었고요. 그녀가 남편과 결혼 기념일도 아니었고요. 그녀가 기분이 아주 좋은 날도 아니었고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일상 중에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날이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녀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날은 그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하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녀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앞에 섰고 예수와 얼굴을 마주하게 됐죠. 마치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었던 매주 흘러가는 매일매일 지나가는 그녀의 인생에 스톱 사인처럼 빨간색 그 스톱 간판처럼 딱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 인생을 잠깐 멈추고 나와 함께 대화를 하자.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잠깐 멈추고 나와 함께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하는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소개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일은 하지 않고요. 집에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그럼 집에서 뭐 하세요 주로? 그랬는데 대답이 전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굳이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그 여인을 마주할 때, 그 여자를 마주할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남편이 5이라니 어떤 매력이 있길래 지금 벌써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을까? 혹은 이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여인을 마주했을 때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닐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내가 5명이나 있었다라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는 이 과거가 5명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죽었거나 이혼했거나. 죽었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죠. 남편이 5명 있었는데 5명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럼 이건 자연사일까요? 아니면 그래요. 아무튼 이 여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사망한 게 아니라 이혼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혼. 여러분, 이혼을 한 번 해도 우리가 터부시하는 게 요즘은 사실 좀 그렇긴 한데 2번, 오케이. 3번, 4번, 5번을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여인의 심성이나 그 여인의 성격이나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한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결혼을 5번을 했다. 그리고 이혼을 5번을 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동거하는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결혼까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에게. 근데 이게 그녀의 인생에 펼쳐진 사실이었어요. 그녀의 삶에 펼쳐진 그냥 인생이었다고요. 매일매일 살아왔던 그녀의 삶이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이 인생을 한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입을 준비하는 혹은 재수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죠. 저 지금 5수째 하고요. 6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지금 취업 준비를 5년째 하고 있는데 어렵고 6년째 돌입했습니다. 고시를 보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5년째 낙방하고 6년째 준비하고 있어요. 혹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5번 사귀었는데 결혼 준비를 5번 다 실패하고 6번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은 결혼한 사람들 중에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지금 5번을 이혼하고 6번째 사람이랑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대답을 한다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또 얼마나 많은 얼룩으로 이렇게 점쳐져 있는, 얼룩져 있는 인생일까요? 그런데 그 인생을 가진 사람, 그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일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이혼을 할 때 찾아오시지 않았고요, 새로운 남자를 찾을 때 찾아오시지 않았고요, 그 여인이 아파해서 눈물을 흘릴 때 찾아오시지 않았고요, 어떨 때 찾아오셨느냐? 일상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일상 속에. 그 여인의 아픔이 다 지나가고, 그 여인의 희노애락이 다 지나가고, 그 여인이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구하느냐? 힘들 때 찾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눈물 막 쏟으면서 찾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 그런데 예수님이 좀처럼 답을 잘 안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쑥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일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폭풍우가 가라앉고, 막 요동치던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냥 괜찮아서 잔잔바리로 그냥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쑥 내 삶에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스톱 사인, 스톱 포인트를 딱 거시는 때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불쑥 스톱 사인이 탁 나타나면은 차를 멈춰 세워야만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스톱 사인을 딱 주시면은 내 차를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포인트를, 어떠한 사인을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됐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일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여인은 예배를 늘 갈망하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너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알아챕니다. 당신 선지자 같은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를 해야 되고 당신들 유대인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돼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일상에, 내 삶에 불쑥 들어오시는 것은요, 그냥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평상시에 갈망하고 예배를 평상시에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정말로 간절히 원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알고 있기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족적인 갈등 상황,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인의 지역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갈증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1년에 52번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상의 예배를 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이 스톱 포인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는 이 스톱 포인트가 되게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이 예배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 돌아가는 사람들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잖아요. 오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스톱 포인트 말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할 때나, 혹은 묵상을 할 때나, 혹은 기도를 할 때나, 내 영혼이 찬양을 할 때나, 혹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대화를 할 때나,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묵상을 하게 되는 스톱 포인트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톱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샤워할 때예요.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저 스스로 정했습니다. 샤워하는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샤워는 하잖아요. 물론 저는 좀 가끔 띄워 먹을 때도 있어요. 매일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할 때도 있는데, 샤워하는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건 저만의 룰이에요.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은 혼자 하잖아요. 샤워는 일단 둘이 이상 같이 하지 않으니까 혼자 샤워를 막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일에 나눌 말씀이나 혹은 묵상할 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막 합니다. 이야기를. 그러면서 혼자, 좀 부끄럽긴 한데 샤워실에서 막 설교를 하기도 해요.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게 저만의 스톱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 신앙의 스톱 포인트들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럴 때,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잠자기 직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밥 먹기 전에, 혹은 이러이러한 시간에, 출근을 하는 지하철 안에서, 혹은 공강 시간에, 혹은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스톱 포인트. 내 삶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막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예수님 앞에 딱 나의 자아가, 나의 존재가 멈추고 있는 그 스톱 포인트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면은 어쩌면 우리 삶은 매일 예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이 서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막 흘러가다가 하루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가다가 내 하루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고,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느낄 새도 없이 막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속에 이 주일 예배 말고 스톱 포인트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스톱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 알람을 딱 켜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알람이라는 게 우리 핸드폰 알람처럼 그냥 딱 오면은 딱 알아챌 수 있는 알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노티가 딱 오면은요, 누가 나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네, 지금 누가 나를 팔로우 했네, 뭐 이런 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막 운전을 하거나 혹은 수업을 듣거나 너무 바쁠 때가 아니면은 핸드폰을 들어서 딱 눌러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노티가 왔는지 알아보게 되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 노티를 알아채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묵상훈련이라고 합니다. 묵상훈련.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선재야 하면서 부르시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핸드폰에 알람이 막 오듯이 예수님이 나에게 알람을 막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오는 묵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펼치거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노티가 내 삶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먼저 오는 노티란 거의 없어요. 거의. 이 묵상의 훈련, 내가 먼저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훈련을 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것이 누적되고 쌓였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여인처럼 매주 이 여인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훈련하고 노력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스톱 사인, 이 노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스톱 사인을, 스톱 포인트를 또 찾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걸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소그룹 나눔할 때 저는 이러이러할 때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노하우가 있어요. 라고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의 노하우를 통해서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렇게 예수를 만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도 있구나 라고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묵상 훈련이 깊어지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로 생각을 바꿔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요, 그 예배라는 하나의 타이틀 안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썼던 여인이에요.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가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은 이 여인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배경이, 자신이 남편을 5명이나 갈고 6번째 남편을 만나야 했던 이유가 예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잘 하면 내 인생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이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고 성경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왔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엔 여전히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내 삶엔 여전히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나 남편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계속 남편을 바꿀 수밖에 없는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급함들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예배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럴까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요?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잘못된 겁니까? 혹은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건가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반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저기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거야. 너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거야 라고 그녀의 생각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예수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생각의 방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삶의 방식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매일매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나는 어쩌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만 왔다 간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에 어떠한 생각을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면,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면 나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인어프 공동체와 플로우 공동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고 돌아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일까요? 1년에 52번을 여기까지 왔는데, 힘을 내서, 열을 내서 52번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를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단 한 번도 우리들의 나눔이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 무릎을 탁 치고 돌아가는, 아, 정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 어떤 감동과 감격, 느낌 없이 돌아간다라면은 우리들의 예배는 아마도 죽어있는 예배, 영과 진리가 사라져버린 예배,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찾을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생각이 전환이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예배를 마주하게 된, 이러한 예배의 변화를 마주하게 된, 생각의 변화를 마주하게 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어떠한 지평이 열리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매일 그 자리에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우물이 그렇게 깊은데 당신은 지금 이 물동이가 없잖아요. 물 한 잔 얻을 수 없는 주제에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반문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자기가 해왔던 이 모든 일상을 버려둡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그대로 버려둡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마주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삶을 비난했던 사람, 자기의 삶을 이상하다 말했던 사람들, 자기의 삶을 문제 있다. 저 여인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모두 다 알고 이야기했던 저 사람을 봐라. 너희가 그토록 욕했던 나의 삶, 저 사람도 알고 있다. 너희가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나의 삶, 저 사람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과 저 사람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의 한 가지는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와서 봐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니고데모를 찾아갔던 빌립이 말했던 한마디의 이야기,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이 여인도 이야기합니다. 와서 봐라. 내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 그분께 당신들도 한번 와서 봐라. 그 와서 보라는 한마디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세요. 내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한 저분을 한번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와서 봐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스톱 사인이 그 여인이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스톱 포인트가 되어준 것이 바로 그 여인의 한마디, 와서 보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만남의 지평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로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와서 보라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은 와서 보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나타나실 때, 우리 삶을 만나주실 때 나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서 내 생각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변화되게 된 그 계기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서 사람들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줄 알았는데 저러저러하게 되었다고.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저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카메라입니다. 소소한 취미인데요. 이 카메라를 잘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메라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렌즈와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죠. 렌즈도 좋고 바디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있고 바디에다가 렌즈를 끼워요. 그러면 이게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끼워진 필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물이 너무 달라져요. 어떤 필터는요 10만 원짜리 렌즈를 끼고도 100만 원짜리 결과값을, 좀 너무 오버하긴 한데 10만 원짜리 렌즈를 가지고도 100만 원짜리 결과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필터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싸구려 필터는요 어떤 일을 벌이느냐, 1000만 원짜리 렌즈를 가지고도 10,000원짜리 결과물도 못 내게 만드는 싸구려 필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필터를 끼우고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로 나쁜 필터를 끼우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내 삶을 욕할 거야. 저 사람들은 내 삶을 손가락질할 거야. 저 사람들은 내 삶을 부끄러워하고 저 사람들은 내 삶을 힐난할 거야. 이런 필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 어떤 결과물을 얻습니까? 사람들을 마주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기만 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물들어 다닐 때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대낮에 너무 뜨거운 그 태양볕에서 쉬고 있을 그때 그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뚫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필터가 그 눈앞에 딱 씌워지는 순간 그 여인은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메시아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발견해야만 하는 사람들, 메시아 앞에 와야 되는 사람들로 그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복음이라는 필터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또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도, 또 나와 조금은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 혹은 나와 정말 맞지 않아서 함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마주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도 복음이라는 필터로 마주하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가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가 바쁜 그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스톱사인 앞에 탁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해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라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사람을 마주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마주해야 돼요. 매일매일 마주하는 가족들도, 매일매일 마주하는 직장의 동료들도, 매일매일 마주하는 학교의 친구들도, 그리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필터링해서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마 일상 속에서 늘 스쳐 지나갈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오셨어요? 같이 일하고 예, 잘 들어가세요? 퇴근하는, 혹은 마주해서 이런저런 일들만 이야기하는, 세상 돌아가는 일들만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서로에게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화가 복음을 거쳐서 그에게 들어가고 그의 대화가 복음을 거쳐서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서로 복음을 배우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이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안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복음으로 다가가고, 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삶의 일상에 스톱 포인트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묵상으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이런 예배로 스톱 포인트를 마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마주하는 그곳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변화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난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더라.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생겼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전도 대상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여인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만났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하려고 하지만 그 예배가 정말 맞는 예배인지 잘하고 있는 예배인지 알지 못해서 늘 갈급했던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한 예배자였겠냐고요. 삶에서도 늘 사람들에게 치이고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늘 자신의 갈등에 치이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너를 오늘 마주하게 된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이기 때문이야. 너의 삶은 지금 깨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너는 지금 잘 예배하는지 잘못 예배하는지 의아한 마음에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하나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너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이 땅까지 왔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에 이 대낮에 땡볕 아래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려고, 나를 만나시려고, 나를 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영혼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1년에 52주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안고 주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몸을 찾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진 설교지만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오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 가진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갈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상한 심령을 가진 예배자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하시고자 애쓰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나인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많을지라도, 내 삶의 문제가 5명의 남편처럼 산적해 있을지라도, 내 삶의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이 여인처럼 차고 넘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내 마음이 예배하는 그 자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내 삶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상한 마음의 예배자인지를 한번 돌아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어주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한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은요, 그날 아침에도 그날 점심에도 물동이를 들고 또 한번 우물가로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우물가에 물동이를 내렸을 것이고요, 물을 길어 올렸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대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예배하면 은혜 주시겠거니, 주일에 와서 이렇게 불 꺼놓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겠거니,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겠거니 우리는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 한 동이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샘솟는 생명의 은혜, 샘솟는 생명의 강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 것을 너가 경험하게 될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52주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서 온전히 찬양하며 주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이 여인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삶이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 들어가는 이 예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그 순간이 찾아 돌아오는 예배, 내가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내 기도와 내 찬양과 내 예배를 받아주셨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을
인생을 받아주시고 이 먹고 모자란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소서. 정말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 어려운 내 심령의 상태를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 너무 어려운 내 심령의 상태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영혼이 토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주 앞에서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주 앞에서 간절히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실 때는 그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아픔이 많은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이 문제 많은 인생, 이 아픔 많은 인생 주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아픔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 많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크고 괴로운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 산적해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셨소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셨소서.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셨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두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를 도와주셨소서.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한 분과 하나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영으로 일깨워 주셨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깨워 주셨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셨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으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5이나 두고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삶처럼, 그리고 이곳이든 저곳이든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 줄을 몰라서 갈팡질팡했던 그 여인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미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을 오늘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채워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마주하며 인생의 스톱포인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답을 얻어야 될지 고민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괴로움들을 너끈히 넘겨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답이 되어주셔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열심히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을 좀 품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명의 이름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이라는 필터를 눈앞에 두고 마주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마주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영혼, 내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그 영혼, 그 영혼을 내 곁에 두신 이유는 미워하라고, 싫어하라고, 멀리하라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오라고 나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와서 보라.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와서 봐라.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내 눈앞에 복음의 필터가 씌워질 때, 내 심령에 복음이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그를 마주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지 않는 그 영혼,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을 맡겨주신 이유, 내 곁에 그를 두신 이유는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정말로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심령을 내 마음속에 주심인데,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의 마음을 들고 그 사람을 대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마음에 공허함을 채워주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들어주셔서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이,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옆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주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들 앞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복음을 알아야만 하는 대상, 또 복음을 꼭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 어여쁜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깊은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닌 정말로 주 앞에서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그 은혜로 통하여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신앙의 지평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며, 이곳저곳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마주하는 그 사람을 찾아 헤매이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또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제는 복음으로 사람을 마주하며 복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